가면 11절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산에 복을 거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나 유월까지 약속대로 그 계획을 회복하는 나라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영을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도 먹도록 풍성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연결 잘 보내셨죠?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매월 첫 주일은 우리가 중보원 주일입니다. 가족분을 위해서 늘 강조하는데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상들 잘 보내고 계시죠? 지금 거의 이제 700개 다 돼가는데 부지런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는 선교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또 한 번 또 있나요? 저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지.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보기 그럽니다. 우리가 보기 그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피할 수 없는 경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끝내면서 12장에서 이 결론을 이루었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경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달려야겠죠. 우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성도는 누구냐?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최적화된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흥민이 저렇게 잘하는 축구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또 누가 뜨고 있습니까? 축구선수 중에. 손흥민은 지금 6개 또 한 골도 못 넣는데 우리나라 수비수가 지금 4골을 내가 있어요. 나폴리 김민재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리그가 많이 있는데 영국 리그도 있고 이페리아로 세리에 또 이탈리아, 프랑스 리그 있는데 그 중에 축구 종족이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그래서 EPL을 제일 쳐주는데 거기서 작년에 준우승팀을 김민재가 있는 팀이 4대1로 이겨버렸어요. 그 득점한 애를 그냥 꼼짝없이 막아버렸어요. 우리나라 키가 92대 그냥 84kg 피지컬이 아주 좋죠. 축구 선수가 저렇게 훈련되어진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손흥민보다도 김민재보다도 수영선수 박태환보다도 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합니다.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했죠. 믿음은 뭐냐?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서론하면 얘기했죠.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성도.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듯이 내 안에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저절로 믿어지고 성령에서도 저절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다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냐? 에? 무슨 하나님이 창조를 했냐? 진화론이지. 우리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요. 믿어지는 것.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믿기로 예정전달은 이런 말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 먼저 우리를 믿음에 세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기도원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이 빨라야 돼요. 우리 집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고 먼저 세워질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족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기도원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11장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지금 11장에는 믿음의 손흥민이 있어요. 믿음의 박태환이가 있고 믿음의 김민재가 있는 겁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박세리 기도해 주는 제죠. 박세리 보면서 잘하는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골프 치고 있죠. 남자들은 그냥 골프 선수들 비실비실 되고 있는데 여자들은 지금 LPG에 막 사로잡고 있잖아요. 롤 모델로 삼은 거. 그들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손흥민 보고도 가슴이 뛰잖아. 여러분 골을 못 넣어도 그 골을 넣게 하는 일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손흥민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수가 나왔다는 거. 또 들어갈 때 다 기도하고 들어가고 얼마나 멋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뿐만 아니라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온 땅에 믿는 자들의 후손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롤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선수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고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사람 중에 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느냐. 사람의 평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의 시조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4절 말씀 보면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지금도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아멘. 이게 지금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게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그렇고 분들 만나면 자주 이렇게 갖는 마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사님이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사람이 아닙니까?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가 목적이 갖고 뜻이 갖고 우리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살죠? 아멘. 그 우리가 문제 앞에 허덕일 필요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찔러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노예에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장씨 대전 시티즌 프로 대전 시티즌에서 4대 천왕 4명 가운데 한 명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하고 우리하고 축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합하면서 저런 프로를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골을 넣지 못하게 하고 수비하고 이것만 하게 했어. 그리고 마지막 5분 동안만 골을 넣게 했어요. 그 5분 동안에 3골을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대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어여삐 여겨 그냥. 목사님들은 5명이 붙어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 손흥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 번뇌전에 80m를 그냥 11명을 제끼고 가잖아.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이런 뭔가에 탁월하면 그냥 귀엽게 보는 겁니다. 어여삐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거인이 된다면 이런 거예요. 새로 우리를 찌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넉넉하고 주님 닮은 큰 가슴으로 품어주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존 하갈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봉사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경건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그 다음날 아들이 내성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속에서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아직도 믿느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
근데 이 목사는 오히려 그걸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남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용서죠. 큰 거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강한 경주를 잘하는 첫 번째 롤모델은 아벨인데 여러분들 아벨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러면 생각 없이 우리가 아멘할 수가 없어요. 죽었잖아. 그것도 형한테 맞아서 죽었잖아.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흥분을 줬냐면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아벨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청생하면서 아마 여러분 아벨이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의 경주를 흠모하고 도전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멘. 아니 축구도 그 롤모델 따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경건의 길을 연습하고 박태환이가 지금까지 믹스커피를 한 번도 못 먹었대잖아. 그 몸을 만들려고. 그러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품격 있는 분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좀 남자나 여자나 이 삶의 규모가 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과 지내야 된다.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줘야 돼. 함부로 말하고 품격이 없고 그냥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자기 관리가 영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냥 혼자 그냥 혼자 살면서 그냥 아무데나 자고 그냥 그냥 편하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결혼하면 누군가를 힘들게 해요. 영적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 안에 불을 품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명절 좀 지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탄이 많이 역사할 겁니다. 싸움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한쪽이 참으면 돼요. 그럼 싸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참을 때 누가 위로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로하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벨이 어떤 선수였냐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는데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드린 제사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벨의 제사 다른 게 뭐냐? 첫째는 구별이에요. 뭐라고요?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그러는데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이 사람이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아니라 이미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게 열매.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아주 요즘 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강훈 악한 자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싫어하는 분들 있을지 몰라. 아니 정강훈이 악한 자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벌써 20몇 년 전에 처음 들어보고 알았다고 그랬죠. 왜냐? 양은 죽을 때까지 육식을 탐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은 오늘 참 소고기를 먹고 싶다, 뭐 돼지고기 이럽니까? 아니, 양은 꼴만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교병, 말씀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데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꼴을 얻는 존재. 그러나 이리는 죽을 때까지 뭐만 탐합니까? 양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노리고 저렇게 정강훈이처럼 저렇게 알박게 해가지고
500억 보상받은 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와, 얼마나 살겠어 저거. 50년이면 다 지옥 갈 텐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돼요. 이게 뭐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러나 아벨은 뭐라 했어요? 의로운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주님이 의로운 자 아벨의 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를 너에게 갚겠다. 사겔의 피부터 아벨의 피부터 사겔의 제단에서 죽은 사겔의 피까지 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구별이. 외식되지 않고 형식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중심의 찬양과 예배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뭐 목소리 쉬고 뭐 이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수요예배 해야 됩니다. 주일예배 아무리 강조도 안 돼요. 그냥 내 중심의 성령의 사람이면 은혜만 쫓아 살지 않습니다. 응답만 쫓아 살지 않아요. 나를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를 드리러 온다. 이게 바로 형식적이나 외식이 하는 거예요. 이제 화요일부터 말 나온 길에 새벽 예배 합니다. 이제 방학 끝났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놓고 이해를 하는데 무슨 너 새벽 기도를 방학을 하고 그러냐? 그럼 내가 얘기해. 겨울방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1년 내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외식되지 않고 형식되지 않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흥에 겪고 내가 직장 가든 어디 간에 말씀과 찬송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명희 집사 내가 물어봤어. 너 영상 듣냐 했더니 이게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듣는데. 아침마다 듣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7시에 보내면서 너무 일찍 보내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좀 명절 때일 때 좀 늦게 보내면 또 왜 안 보내냐고 또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구별된 거, 외식의 거다. 두 번째, 이 아벨은 어떤 자를 드렸냐? 최고 최선의 것을 드렸다.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레위기 2장을 보면 우리가 곡물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어요.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면 요 레위기 1장 8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처음에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설교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죠.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11조 얘기하고 주일 성수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11조나 무슨 주일 성수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온다 이러면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보다도 11조보다도 훨씬 귀한 건 영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감당할 만큼 성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면서 11조 신앙인데 이걸 드리는 게 복이에요? 안 드리는 게 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말라기서 이렇게 보면 나의 것을 참고드려 나를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제화한 이유가 있어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 물질을 쫓다 보면 세상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양심이 화염 맞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염 맞았다, 불 맞았다 이거 얘기했죠. 우리가 저기 고깃집 가면 불판 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그 들면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죠. 근데 그 일하는 아줌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드러내죠. 태국의 길거리 음식 그 세상에 이런 일 보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튀김을 해요. 근데 이 기름 온도가 몇 도냐? 180도인가 뭐 280도 그래. 근데 거기에 그냥 손을 넣어가지고 막 끄집어내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뜨고. 왜? 손이 무뎌진 거. 그러니까 디모데서 4장인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예언이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겁니다. 양심이 화에 맞을 때까지 귀신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요한일서에서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교 막 몇십 년 다니는 이런 분들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왜? 거기 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극락왕생에 대한 말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날 믿어야 극락 간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석가모니 죽고 나서 800년에 나온 말이 그게.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창조와 끝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일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은혜를 쫓을 때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고 길가 같은 심령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좋은 땅으로 이게 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우리가 전에는 다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는데 이게 다 개간되고 돌은 치워지고 딱딱한 건 걷어내고 가시는 뽑아내서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게 예수 믿고 30배, 60배, 100배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30배, 60배, 100배 변화된다는 거예요. 화에 맞았던 양심들이 다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면 그 사람이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문제 있다면 예수 믿게 하면 돼요. 그래서 30배만 바꿔봐. 살기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좋아지는 겁니다. 명절날 왜 그냥 또 한 번 60대 아줌마가 또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명절 지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한쪽이 참으면 돼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정말 굳어지지 않고 생크림처럼 레위기 2장에 나오는 1등급의 번제라고 했죠. 기름과 위암과 소금이 잘 섞이는 성령과 기도와 믿음의 말씀들이 잘 섞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핑 돌고 이렇게 와서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냥 하염없이 마음에 막 이런 게 있고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몰랐는데 그 전까지는 성도의 귀함도 모르고 교회 예배의 귀함도 몰랐는데 코로나 시작하면서 너무 막 이 가슴에 예배에 대한 사고침이 있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회복하도록 이 기근과 전염병을 보낸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기근과 전염병에 창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은 검이고 말씀은 방망이기 때문에 들으면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시간도 물질도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나온 거예요. 때 가운데 수컷이. 그러니까 이게 점도 흠도 없고 아주 건강한 양이고 소고 염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 주시겠다는 거. 근데 첫 것을 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이거 제껴놓고 병든 거 저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말라기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성경대로 말해요.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 구별된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름은 힘을 이야기해요. 내게 된 8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 머리카락을 자르겠어 못 자르겠어요? 못 자르겠죠. 나시린들의 어떤 규례가 있었죠. 독주, 포도주의 씨앗, 그러니까 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께만 취하라는 것. 노아가 하나님께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취했을 때는 가족을 구원해야 되죠. 술 취하니까 손자를 저주하고. 두 번째,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머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머리카락 한 하루까지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아멘. 또한 하나님을 나의 힘 삼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나는 우리 집안의 11조다 이러고 사시면 돼요. 우리 어머님이 이번에도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한나도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 삼겠다고. 제가 8년 만에 낳았어요. 그 다음 말은 안 들었으면 더 어려야 될 건데 아무리 봐도 양복 입고 다니고 시골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은 전사의 목사님밖에 없더래. 그래서 제가 아들이 쳐다드리잖아. 드렸다고. 감사하죠. 지금도 근데 우리가 그렇고 너네 자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송곳을 들 땅도 없냐. 그게 마음의 상처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볼을 만져주면서 엄마 목사가 집안에 부리고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신앙을 유전으로 삼긴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엄마 같은 사람 없다고. 이게 볼 만져 누워있는 볼 만져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여자들은 엄마나 딸이나 여십니다. 참 짜증도 못 내요. 우리 딸한테는 짜증내면 큰일 납니다. 조금 말투가 이상하면 아빠 지금 짜증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긴장하기만 해요. 자, 세 번째.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산다. 자, 이걸 생각해봐요. 지금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육식이 허용된 때가 언제?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걸 허용하시죠. 그러니까 아벨 때는 양을 키워도 이게 재산상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데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예요. 이거 뭐 양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때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을 왜 키웠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만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벨은 죽었지만 왜 믿음 가운데 말하느냐? 지금도 이런 삶을 사는 아벨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교회 가까운데 직장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도 그렇게 하고 아멘. 항상 주일 우선 예배 중심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 자, 이제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투자. 지혜로운 사람. 우리 아들이 어제도 무슨 비트코인 얘기하고 저한테 무슨 요즘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요즘은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일본에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러냐. 우리 아들 보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아주 젊을 때니까 너도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젊을 때 그럴 수 있어. 뭐 돈도 벌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막 지가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소원이만 돈 벌어가지고 아빠한테 갤러리 하나 차려주는 거야. 네? 그림 그리도록 이렇게. 저한테 갤러리 하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멋있어요? 네. 별로 성이 안 차. 깜짝 놀란 것은 김종기 집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와 나는 한석봉이가 살아온 줄 알았어요. 한문을 얼마나 글씨를 잘 쓰는지 난 그렇게 잘 쓴 글씨는 한석봉 이외에 처음인 것 같아요. 박혜임 권사님 꼭 가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 얘기했다. 진짜 잘 써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에 내 그림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 그림이 부끄러워 보이더만. 예? 그거 할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투자는 어떤 투자 잘한 투자냐? 하늘에 심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잘한 겁니다. 저는 이 확단계가 이 확신이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특히나 할머니들 만나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시골에 그렇고. 그러면 꼭 손잡고, 어르신들은 손잡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한 번만 저를 따라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 그런다고 그러지. 안 그런다고 그러면 없어.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시켜요. 그리고 꼭 다음만 합니다. 이 따라 기도하니 30초 반, 1분도 안 되는 이 기도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저한테 정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가장 잘한 투자예요. 아멘. 그 이제부터는 믿음 안에서 성장한 만큼만 움직이면 돼요. 뭐만큼? 성장한 만큼만 움직이라. 이게 헌신의 척도예요. 초등학교 야구 선수는 그냥 초등학생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치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왜 이종범의 아들 누구예요? 야구 선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종범의 아들, 바다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를 날리고 있어요. 왜 걔처럼 못하냐 이럴 필요 없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초등학교 다녔는데 너 왜 손흥민처럼 못하냐 이러면 안 돼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3년, 5년, 10년 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 감당하면 돼요. 아멘. 난 아직도 11조가 부담이 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왜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까? 11조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다 하게 돼 있어. 아이고 권사 되려면 11조 해야 되고 장로님 되려면 뭐 건축금 1억씩 해야 되고 이게 다 돈부문들이에요. 도둑놈. 우리 교회는 임식지 때도 100만 이상 못하게 합니다.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100만 이상 못하게. 그리고 그때 100만 이상 못하다 또 100만 할 필요도 없어. 10만 하든지 50만 하든지 중요한 것은 두레똥 같은 신앙입니다. 내가 성장한 만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그만큼만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믿음으로 달리는 이 당한 경주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보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되는 아벨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지는 길 의로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